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또 주일 낮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이렇게 주일 저녁 예배도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에 저도 또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갈 때 오늘 집에 돌아가셨을 때 앞에 있는 목사의 넥타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었고 머리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깊이 새기고 기억하고 삶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분명히 이제 경고해 주는 이 메시지, 그래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마침내 그 경고가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좀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경고하시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교만하면 안 된다. 그러니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나에게 엎드리고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경배를 해라. 그런데 결국에는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죠. 그러면서 교만함으로 인해 무너지게 되고 그 기회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함으로 그렇게 심판을 받고,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죠. 그러면서 겸손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 영광에 쓰임받는 그런 길로 회복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고 교만은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은 낮아진,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낮아진 자에게 은혜와 회복을 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겸손이 곧 무슨 길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겸손이 회복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진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만은 결국 심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이미 19절 27절을 통해서 경고하셨죠.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느부갓네살 왕은 그 10년 가운데 계속해서 교만이 살아 있었다는 것이죠. 28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으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임하였다. 그러니까 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 원문에서 이 임하였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그렇게 실행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하심 속에 그 일들이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즉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일은 그냥 우연히 느부갓네살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성취된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12달이 지난 이후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즉시 심판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이라는 기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1년이라는 기간을, 긴 시간 동안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언가 또 하나 또 깨닫게 되죠. 바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입니다. 1년이면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긴 거죠. 우리가 집에서도 이렇게 가족 간의 관계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만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계속해서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원수지간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녀가 잘못하고 좀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자녀 어떻습니까? 기회를 줍니까? 아니면은 화를 냅니까? 기회를 줄 수도 있는 분들은 정말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자녀가 좀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좀 이제는 좀 돌이키길 원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밥 먹을 때 잔소리하고 또 씻으러 갈 때 잔소리하고 다음날 학교 또 간다고 했을 때 잔소리하고 즉각적으로 우리는 심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루가 아니라 12개월 1년 동안의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으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은혜의 시간을 무시할 때 하나님도 결국에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30절에서도 보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궁 지붕을 거닐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주체가 되는 단어가 지금 몇 번이 나오고 있습니까? 나 왕이 말하되 한 번 나왔고요. 내가 능력과 할 때 내가 또 두 번 나왔고요. 나의 도성으로 해서 또 나왔고요. 내 위엄의 영광을 하면서 무려 4번 정도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도 누가 주체가 되고 있습니까? 나죠, 나. 느부갓네살 왕. 여기 내가 건설하였다는 이 원어, 동사로는 이 바나라는 원어인데 창조적 주체로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신격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은 누구의 주권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하고 자신이 창조주처럼 이 바벨론을 내가 일으키고 바벨론을 내가 세웠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공중의 정원, 이시타르 같은 문, 그러니까 이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원래는 그 모든 영광은 바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입술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가, 내, 나의라는 단어 속에 얼마나 인간이 이 교만하다는, 그렇죠? 이미 그 느부갓네살 왕의 이 교만의 실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만 그렇겠습니까? 죄인인 인간은 이러한 교만의 실체가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31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결국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즉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교만이 정점에 달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이제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사람에게서 쫓겨나서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 앞에 부분에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그러면서 들짐승각은 쭉 나옵니다.
여기서 쫓겨나다라는 이 뜻은 강제로 몰아내다, 그리고 내쫓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그냥 자리에서 내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왕의 지위와 인간의 품격마저 송두리째 다 뺏겨버린다, 박탈당한다는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쭉 이어지는 묘사는 이렇습니다. 그가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은 독수리 깃털처럼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신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꺾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철저히 낮추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이런 게 있죠. 야,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괜찮지 않아? 잘하고 있지 않아? 라는 은근한 자랑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직분과 사역의 자리가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마치 내 공로, 내 열심,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 했으니까 얻어지는 결과. 새벽기도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이뤄냈을 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의 직분이 나에게 있는 것이 당연한 거지 라는 그런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교만은요, 단번에 무너뜨리는 폭풍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내가 했다, 내 힘이다, 내 공로다라는 그런 작은 말과 그런 잦은 어떤 신앙의 잘못된 습관들로 인해 작은 말과 생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서서히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남북전쟁이라는 그 나라의 위기 속에서 이렇게 고백한 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만하여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도 인도를 해주셨다는 것이죠. 결국 교만은 나라를 무너뜨렸지만 겸손은 다시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감사가 아니라 습관이나 자기만족으로 변해 있지는 않는지, 봉사와 헌신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어떤 순간적인 수단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누군가의 실패를 보며 은근히 스스로 높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심판의 길이지만 오늘 제목처럼 겸손은 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낮아짐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경고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히 돌이킬 때에 주님은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셔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겸손은 바로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은 회복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파멸의 목적이 아니라 겸손으로 돌이키게 하려는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죄의 사망의 길에서
다시금 우리가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까지 이르게 하면서 누구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길에서 나아갈 때 심판이 목적이 파멸이 아니라 겸손으로 다시 돌이켜서 다시 은혜의 길로 회복해서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으로 낮아져 짐승처럼 살던 날들이 끝나고 드디어 하늘을 우러러보게 되는 그 은혜의 회복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34절인데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제 느부갓네살이 다시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하늘을 어떻게 보았다고요? 우러러 보았다. 이 말은 단순히 고개를 들어서 그런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바라보는 그 신앙의 어떤 길이 하나님을 다시 정말 믿음의 주요,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하나님이 전능의 왕이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의 태도로 보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회복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해석해 보면 들어올리다, 바라보다라는 의미인데, 이는 이제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인정했다라는 신앙적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에게 뭐가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까? 총명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교만은요, 총명을 오히려 뺏어갑니다. 그런데 겸손은요, 총명을 다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할 때 없었던 또 잃었던 분별력까지 되찾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리며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이전처럼 자신을 찬양하지 않고 이제 오직 누구만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을 높이고 칭송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역사적 회복의 어떤 역사적 이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대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사람을 짐승처럼 만들지만 겸손은 다시 인간답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감격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은 그냥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는 그런 정말 감격의 감사함으로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우리 본문 3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에 내가 더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돌아왔다, 이 원어를 해석하면 되돌려주다,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잃은 것들을 다시 얻은 것이 아니라 누가 회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되돌려주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회복은 결코 내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은혜의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여 잃어버린 평안, 무너진 관계, 식어진 믿음이 있습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직장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먼저 꺾이고 낮아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 모든 문제들이 회복의 길로 열려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결코 나의 재능이나 내가 뽐내서 자랑해서 잘돼서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돈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겸손의 마음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현대의 한 상담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성공할 때보다 실패와 낮아짐 속에서 더 깊이 배운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 우리가 뭔가 내가 잘나서 잘 돼서 뭔가 잘 되는 거 성공도 많이 만끽하고 다 누려봅니다. 그러다 보면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모든 것들을 해나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런데 결국엔 실패를 또 맛보고 벼랑 끝에서 바닥으로 떨어져서 정말 실패를 극한으로 맞이했을 때, 경험했을 때 그때 깨닫는 그런 우리의 또 어떤 결단도 있습니다. 고백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날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하루도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늘 날마다 주의 전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는, 또 겸손히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교만으로 인해 무너져 내린 자리, 잃어버린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낮아짐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실패하면 끝입니다. 어디서 다시 부르지 않잖아요. 다시 써주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죠. 낮아짐으로 인해 다시 은혜의 자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교만함으로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주시고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겸손히 돌아오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눈을 들어 바라보고 주님은 우리의 총명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영광을 쓰임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주님의 믿음의 참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에 이제는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7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3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삶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찬양한다라는 말은 큰 소리로 높이다, 칭송하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을 찬양하던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을 칭송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칭송한다라는 이 원어를 해석해 보면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대신에 누구의 이름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겸손의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회복은 단순히 왕위에 복귀하거나 권세를 회복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이제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이 마음의 중심, 내적인 신앙 고백이 회복이 되어야만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론 겉으로는 주님을 고백해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다시금 교만이 들어와. 다시금 우리는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지? 라고 할 정도로 잊어버리고 또 삶을 살아가다가 교만함으로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회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심령의 내적인 고백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제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복의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지만 겸손히 돌이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회복될 때 단순히 화목만이 아니라 이 화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과적인 그 내용을 고백을 해야죠.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가정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화목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나아가야겠다. 이 고백이 진정한 내적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사업이 다시 일어날 때 단순히 내 실력과 또 운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회사가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우리의 프로그램이나 전략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누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 때문이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셨다. 주님이 우리를 이 교회를 사용하셨다. 우리 교회 주님께서 지금 132년 동안 지켜주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132년 동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승동교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회복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수많은 우리 교회들이 부흥하는 그런 통로 열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고백이 진정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은 은혜와 회복의 자리를 자기 자랑으로만 삼는다면 다시 교만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회복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만에 사로잡혔던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낮아지고 겸손으로 돌이킬 때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되 겸손한 자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교만은 멸망의 길이지만 겸손은 회복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스스로 높아져 왕자에서 쫓겨났으나 하나님께 눈을 들어 다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영광을 돌렸을 때 다시 왕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낮아짐은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승동교회 가운데도 이 은혜의 시작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부흥의 열매도 은혜의 시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세요.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우리 승동교회에서든 내 힘과 내 공로를 자랑하는 교만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버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며 다시금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그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 길을 시작으로 회복시키시고 또 덤으로 복으로 채워주셔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승동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들면서 늘 겸손으로 주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또 붙잡고 함께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주님 앞에 내 안에 숨어있는 교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웃 앞에서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교회가 사람의 자랑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겸손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깨어진 관계와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무너진 삶의 자리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회복의 시작을 통해 회복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제목 가지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신 후에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고 늘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그 길, 그리하여 하나님 그만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모든 죄성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구하고 내려놓음으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의 길로 인도함 받아 다시금 우리가 쓰임받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입술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웃 앞에서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전도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회개함을 통해 그가 주님을 만나 하나님 그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귀한 구원의 은혜가 또한 나타날 수 있도록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직 우리는 교회가 사람의 자랑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겸손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깨어진 관계, 상한 심령, 무너진 삶에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하나님 병들고 지쳐있다면 다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회복하고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인도하실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고 맡겨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교만은 멸망의 길이요 겸손은 회복의 길임을 다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낮추셨다가 다시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 안에 숨어있는 교만이 있다면 다시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여 꺾으시고 다시 겸손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다시 은혜의 회복이 다시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심령마다 다 만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더 서로를 사랑해주고 더욱더 하나님 높여주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고 또 부흥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맡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